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얼마나 갈등을 많이 겪어왔습니까? 이 시간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시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입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교가 많이 울려 퍼졌지만 사라에 대해서는 비껴갔습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라는 정말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이쁘군요.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군요. 당신 남편 참 좋고 당신 외모가 아주 빼어납니다. 사실인즉 시집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남편, 좋은 남편 만나는 일이겠죠. 아브라함, 손볼 데 하나 없는 남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이라면 이만한 조각품이 있을까요? 사람이 상상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남자라면 이만한 남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지도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듯 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방백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별칭까지 붙여지게 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관용과 포용력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조카 롯이 동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카였기 때문에 못 본 척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롯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 좋은 일도 함께, 부유함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쪽을 택하라. 내가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을 택하겠노라고 선취 특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정신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하는 감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용기, 담대함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갔고 그런데 북쪽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성이 침몰이 됩니다. 조카 롯을 위시해서 그 성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재물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었겠죠. 지 좋아서 갔을 그렇게 당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지 팔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조카지만 그 조카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을 끌고 가서 연합군을 대적을 합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 전략가였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적들의 심장부를 찌르고 조카 롯을 위시해서 소돔성의 왕과 그리고 그 성중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도로 돌려받아 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뛰어난 전술 전략가요 용기와 담대함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없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력의 시작으로서의 장남이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에는 더없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하갈을 쫓아내라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듣습니다. 아내의 말이라고 하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낼 수 있는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사라는 예쁜 몸매를,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록 많이 들기는 했지만은 그의 아름다움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피신을 했었는데 흉년을 피해서 그곳이 애굽 땅이었고 그곳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두 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피신해 갔을 때마다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사라의 미모를 탐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탐할 정도의 왕비감의 미모를 갖춘 여인 사라,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아주 빼어났습니다. 몸매가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사라의 미모에 녹아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사라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고충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에게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가시 때문에 좋은 남편 데리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불임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옛적에는 여자가 시집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박 맞을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사라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왜 생겼을 것일까? 만약에 사라에게 이 가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라의 가시에 필적할 만한 어떤 가시가 있다고 하면, 또는 그보다 좀 못할지라도, 또는 그보다 더한 가시가 혹 있다고 하면 그 가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시가 나를 쏘아서 내가 견딜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한숨과 좌절 속에 떨어질 때에, 난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벽에 머리를 적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가시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는가요? 남편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자식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었을 때에 그 가시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았는가요? 오늘 그 가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시가 왜 있는 것일까? 사라에게 육신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의 많은 여인들이 가시를 안고 있기도 했는데, 적어도 구약 성서에 보여지는 여인들에게 육신의 가시라는 것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시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르게 알면, 가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 가시를 뽑아버릴 것 못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라에게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사라, 너는 참 좋겠다. 어쩌면 네 남편은 그렇게 좋으냐? 나도 네 남편 같은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사라가 들었을 때에, 사라가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좋겠죠. 그래, 나 좋은 남편 모시고 산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좋은 남편이 있으면 뭐해?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주제. 이게 꼭 마지막에 붙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사라야, 너는 참 좋겠다.
네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냐? 너는 그렇게 예쁜 몸을 가지고 태어났냐? 얼굴이 참 예쁘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처음에는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꼭 마지막 끝이 씁쓸히합니다. 빼어난 몸매, 빼어난 미모 있으면 뭐해? 자식 하나 못 낳는데. 살아가 교만하고자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뭐 교만할 거 있겠나? 사라에게 있어서 바로 이 가시 때문에 사라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면 그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의 신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아주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가시를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가시를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 활용법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에 가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진대는 가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청년으로 있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심부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또 이웃 나라까지 동네까지 다 돌아다닌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나는 아니올시다 하면서 이리저리 몸을 피했던, 사람 앞에 나서기를 수줍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겁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러나 왕이 되었던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차츰차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탈의 자리로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늦게 나타날 견디지를 못해서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르긴 합니다마는 많은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에게 선대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윗을 선대했던 제사장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실패의 가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가시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성군이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지만 적어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가시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한창일 적에 골리앗이 앞장서서 싸움을 복두두고 있었습니다. 3m에 가까운 키에 엄청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도 당할 수 없음을 아는 골리앗이 힘으로 자기하고 맞짱 뜰 사람을 하나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군사와 군사들이 서로 맞붙어 싸워서 많은 희생자를 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 내라.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왔다. 대표 선수 하나 나와라.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기면 이기는 쪽으로 하자. 아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에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왔던, 전장에 왔던, 아직 군인이 될 나이가 안 됐고 몸이 안 되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골리앗과 맞붙어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목을 누르고 목을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다윗이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랑스러운 영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웅이 탄생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런 칭송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은 그 노래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려오니까 그 노래가 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좋은 노래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눈에 가시같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가시였습니다. 저 다윗이 없으면 좋겠다. 과거에 브레셋 나라와 대치했을 때의 그 위기로움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금 다윗은 우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내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고 내 귀에 저런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내 귀에 박혀오는 목같이 박혀오는 저 소리, 내 마음속에 다윗을 떠올리며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이 시기와 질투가 교만과 함께 뒤범벅이 돼가지고 묘하게 암덩어리처럼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나게 되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마음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사탄은 교만의 본심을 가지고 있었던 악령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마음속에 사탄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가시 같은 존재였던 다윗을 잘못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볼 때에도 어쩌면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사울을 빨리 처단해버리면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남겨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시 같은 사울 왕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시 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 같은 것에 대해서 뽑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허용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활용하게 되면 사울 왕처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울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안티 세력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입장에서 볼 때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단을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아가지고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말했어.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큰 빛을 바라보았고 눈이 멀면서 말했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등이 크게 내장까지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큰 안질일 수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던 안질일 수도 있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에 다친 내장의 아픔과 꼽추 등의 아픔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다시 뜨게 됐습니다마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큰 글씨로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시를 안고 살았던 바울이 된 사울,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요.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후에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내가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시를 잘 활용함으로 성공자가 되었던 바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도 가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대 가시가 여러분들을 쏠 때에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두고 견디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천주교인들에게 떨어지는 면이 한 가지, 저는 다른 면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점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천주교인들은 묵상을 잘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묵상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속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의를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자기 합리화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에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이 병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병 귀신이 붙었구나. 병 귀신이. 감기 들면 감기 귀신이 붙은 거라.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귀신이 붙은 거라. 귀신들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은 악령의 세력인데 물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져오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균이 있잖아. 바이러스 균의 침투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의 문제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첫째, 침묵입니다.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두르시죠? 그런데 왜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침묵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가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시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